오늘 같이 상고하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로 신약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13절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신 그 대화의 말미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신 이 말씀, 너희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니와 어찌 하늘의 일을 믿겠느냐 하셨던 그 사건에 대해 저희 마음을 숙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저희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기록된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서는 저희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방금 읽으신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네 구절이 의미하는 바를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그 깊이 속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땅의 일도 너희가 믿지 못하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하늘의 일을 말한다고 할 때에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화두를 꺼내셨습니다. 이 화두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니 성령으로 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대화의 말미에 니고데모가 반문을 합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영으로 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반문을 한 뒤에 예수님께서 주신 가르치심입니다. 땅의 일도 이해를 못하면 하늘의 일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신데 여기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무엇인지가 문맥적으로는 숨겨 있습니다.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었을까요? 13절을 건너뛰고 14절로 곧바로 연결시켜 보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 성경과 그 이스라엘의 그 문장의 표현 방식 중에 대칭구조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실 경우에는
굳이 표현하면 이겁니다. A와 B를 말씀하신 뒤에 B와 A를 말하는 것은 교차대칭 구조라고 그래요. A, B, B, A. 그런데 A와 B를 말씀하신 다음에 A 다시와 B 다시를 말씀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비교라고 해요. 비교. 그러니까 12절과 13절을 여러분 14절과 15절이 다시 받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 문장은. 자, 그러면 12절이 가리키는 땅의 일과 하늘의 일, 그것의 본질이 어디서 드러나는 거냐? A 다시에 해당하는 14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은 땅의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자가 다시 그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라는 것은 하늘의 일이라는 겁니다. 또한 13절이 B라면, 즉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이 인자라는 표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쓰고 지상사역을 할 때에 당신을 나타내는 표현이 인자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할 때는 사람의 몸을 쓰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사람의 몸을 쓰고 온 나, 예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는 이 B라는 문장을 15절 B 다시가 풀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15절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서로 마주보면서 에코, 메아리를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네 절로 되어 있지만 두 가지 주제를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일입니까? 모세가 놋뱀 사건을 일으켰던 땅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하늘의 일의 예표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주제는 하늘에 있다 내려온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쓰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난주차에 제가 설명드린 게 모든 종교는 산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상에 이르는 길은 이쪽 등산로도 있고 저쪽도 있고 앞쪽도 있고 뒤쪽도 있다. 올라가면 만난다. 모든 종교의 진리는 나중에 정상에서 만나게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즉 어느 종교에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길이 열려 있다라는 종교다원주의는 사람의 지식체계 수준에 갇힌 잘못된 사고방식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밑에 있다,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늘입니까? 여전히 땅입니까? 착각하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너희가 산의 정상에 올랐다 치자, 그것은 땅이다라는 거예요. 아직 땅을 벗어나지 못하였느니라. 어디까지 와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늘로 올라와야 된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는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다시 올라가는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것이 내가 곧 길이요라는 하나님 예수님의 선언과 연결된 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13절이 당신만 내려왔다 올라가는 거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내려왔다 올라가는 걸로 끝나는 거냐. 15절이 대칭구조라 그랬죠. 이번에는 당신이 올라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5절 다시 읽습니다. 이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유는 저를 믿는 자마다, 즉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 그들로 하늘로 이끌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숨겨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했던 사건,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율법사라고 자처했으나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성령에 의하여 거듭나는 하늘의 사건을 예수님이 다시 풀어주고 있는 아주 압축된 4가지 절이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모세의 놋뱀 사건을 그래서 쫓아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 민수기로 갑니다. 21장 페이지로 구약 231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 살피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조차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이게 지상에 있었던 출애굽의 막바지에 있었던 놋뱀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것을 일단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은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조차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해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당시 민수기 21장의 상황은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40년간 훈련 기간을 거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는 출발 지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게 요단강입니다. 그러면 광야는 이쪽에 있었습니다. 신의 광야. 문제는 이렇게 들어가라라고 인도하시지를 않고 이렇게 들어가면 금방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쪽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요단강 동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라. 근데 이 대군이 움직이려고 하니까 요 광야에서 이쪽을 통과해야 되죠. 그러면 요단강 맨 밑에 사해 밑에 지역을 통과해야 갑니다. 여기가 어느 지역이냐? 에돔 족속의 땅이에요. 에돔 족속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근데 가려고 했더니 이쪽에 살고 있는 에돔 족속이 우리 땅을 지나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입니다. 전쟁으로 치고 가는 방법이 있고 돌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주시느냐면 에돔 족속은 너희의 형제라 그래요.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이름이 뭐예요? 야곱이죠. 야곱의 쌍둥이형이 에서잖아요. 이스라엘과 에돔 족속은 형제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돔 족속을 미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전쟁 방식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한 것도 질려 죽겠는데
요 에돔 족속이 그냥 우리가 통과만 할게 그랬는데도 받아주질 않아요. 그리고 전쟁까지 각오하고 모든 군대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바로 앞에 20장 하반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아니겠는데 그럼 방법이 어떠냐?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 둘러라는 이 표현은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 다시 돌아서 이 밑으로 홍해로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이 멀어져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백성이 이 상황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습니다. 우리 신앙 여정도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가르침을 받고 40년을 훈련을 받아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식의 갈등과 고난이 오면은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상합니다. 왜 이럴까? 좀 직선 주로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면 안 되실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불평, 불만이 5절입니다.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건 무엇을 원망한 겁니까? 모세는 그들의 인도자였어요. 길잡이. 그리고 그 길잡이의 뒤에서 요렇게 가야 된다라고 지시하는 그 위에 계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끌고 가는 이 행로 전체가 싫은 거예요. 백성들은. 그러니까 모세도 원망을 하고 그렇게 가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도 싸잡아서 원망을 시작합니다.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은 죽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낸 것은 죽게 하려고 꺼냈습니까? 살리려고 꺼냈습니까? 네. 그러니까 백성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가 있는지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려주시려고 꺼낸 사안인데 백성들은 반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의 반대편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 이랬을까? 죽게 하려고 꺼낸 게 아니에요. 살리려고 하나님을 발견케 하려고 꺼낸 건데 백성은 정반대쪽에 가 있어요. 마음이. 죽게 하는 곳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요 말 백성들이 뱉은 이 말은 그 당시 상황에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거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본질을 나타냅니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광야로 이끄신 것은 너희가 몸담고 있는 3차원의 물질 세계에서 너희의 공급을 찾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거기는 분명히 먹을 게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대로 네가 알아서 살든지 죽든지 하라. 그렇게 인도하십니까 지금? 먹을 걸 주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내려서 줘요? 하늘에서 내리잖아요. 만나가. 그러니까 광야의 본질은 너희가 생각하는 물질 세계에서 생명의 근원을 찾으려고 하는 그 생각 버리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새로운 음식으로 사는 줄 깨달으라라는 게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어서 우리가 죽게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시선이 내가 보이는 광야에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선이 더 위로 올라가면 하늘로 올라가면 아하 여기에는 없으나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시선이 올라갈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다 거부를 하고 죽게 생겼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백성들도 먹고는 있거든요. 40년 동안. 무얼로 먹고 있어요? 만나로. 근데 그 만나도 이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박한 식물이다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다. 40년을 먹었더니 이제는 물렸다. 우리가 그런 거 먹으려고 여기 와 있나? 이런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으로 제 말로 설명을 드렸으나 이 광야의 본질은 뭘 깨닫게 하려고 이런 광야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신명기로 갑니다. 8장 275페이지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광야길로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훈련으로 통과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낮추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하고 그 말씀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걸 보시고자 원하시는 겁니다.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로 먹인 이유가 나옵니다. 지상에는 먹을 게 없고 물도 없으나 만나로 먹이신 이유가 뭔지 아느냐? 하늘에서 내려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그 만나를 우리 시각적으로 직접 먹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느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떡은 무슨 양식입니까? 우리 육체의 양식입니다. 먹지 않으면 육체가 죽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양식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땅의 일과 하늘의 일입니다.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만나를 뭐라고 합니까? 하늘 양식이라고 합니다. 하늘 양식.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지상의 우리 시각, 3차원적 공간적 감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니들이 보고 있는 그 3차원의 공간 말고 이 세상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에게 어떻게 공급되는지 그것을 내가 다시 가르쳐주마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만나 사건의 본질입니다. 즉 육체적 생명보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사건이 바로 만나 사건, 광야의 고난 사건의 핵심의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광야에서 먹을 게 없고 물도 없다라고 자꾸 밑에를 보고 원망을 한 거예요. 위를 쳐다볼 수가 없어서. 다시 백성들의 원망의 본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민수기 21장.
5절의 끝입니다. 우리 마음이, 자, 몸이 그래요? 마음이. 여러분, 이 아주 단순한 만나였으나 그 만나를 40년간 먹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육체적 건강은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문제가 있었다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다쳤을 겁니다.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단순한 만나 속에 우리가 속칭 지금 얘기하는 종합 비타민제, 홍삼 능력 다 들어가 있어요. 육체가 문제가 된 적이 없어요. 전쟁에 임할 충분한 육체적 건강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충만한 식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마음이 그게 싫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육체는 그냥 살고 있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 이 보잘것없는 식물을 이제는 싫어한다. 하나님 음식 필요 없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싫어한다. 하나님의 음식 필요 없어. 그럼 이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을 원했을까요? 이게 싫으면 뭐가 그들이 원하는 양식이었겠습니까? 이 앞에 사건에 이미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가십니다. 민수기 11장 213페이지 5절과 6절 말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들이 원했던 음식은 하늘에서 내리는 맛없는 만나가 아니고 뭐를 원했던 겁니까? 애굽에 있을 때 공짜로 먹었던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6절에 보면 우리를 어떻게 해주는 음식이었다 그래요? 우리의 정력이 쇠하지 않게 해줬던 음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애굽에 있었을 때에, 이 말은 영적으로는 그들이 종되었을 때라는 뜻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내가 신분이 비록 종이었으나 주인이 뭐는 줬다? 정력에 필요한 이런 음식들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에서 놓여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음식은 안 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원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안 돼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세상의 종으로 살아도 괜찮아. 애굽에 있었을 때 내가 종살이 하는 것도 괜찮아. 그 신분 관계없거든. 뭐만 충족되면 돼요? 내 육체의 정욕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음식이면 나는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종살이 하더라도 육신의 정욕을 채워주던 세상의 달콤함이 그립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이 식물은 싫다. 이러한 상태를 시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내 백성이 미혹됐다 그럽니다. 시편 95편 872페이지. 시편 95편 10절.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종살이하는 곳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도를 깨우쳐 주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마음이 미혹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를 알기를 싫어했고 알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은 뭐 했다고 나와요? 근심했습니다.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신앙의 여로를 그들은 쫓아갔던 겁니다. 그럼 여기 뭐에 미혹됐다라는 얘기입니까? 뭐가 미혹하는 거예요? 선언만 나오지 미혹의 핵심이 무엇인지는 시편 자체에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어디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 디모데전서로 갑니다. 신약성경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려 하는 마음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간다? 우리에게 해로운 육체적 정욕을 만족시키는 곳으로 이끌고 간다.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무엇을 받아? 미혹을 받아. 어디서 떨어져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는 현상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답이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 시편 95편에 얘기했던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말하기를 저희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무엇에 미혹된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상태인데도 백성들의 시선이 하나님보다는 어디에 더 가 있어요? 물질에. 그러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미혹을 받는다라는 게 뭐예요? 유혹되는 거예요. 우리 눈이 획가닥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그 눈이 획가닥 돌아서 그 화려한 모습을 쫓아가는 이게 미혹을 받은 거예요. 그 결과 어디서 떠나게 된다? 믿음, 하나님을 쫓아가는 곳에서 떠나게 되는 근원이 된다. 그러니까 시편이 얘기하시는 이 백성이 미혹을 받아 내 도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하반절에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찌른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해롭게 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해를 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결과 자기는 스스로 해를 입고 있어요. 자해하는 거예요. 자해. 내가 입에 달기 때문에 또는 내 고민을 해소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니코틴을 보충하러 담배를 피우거나 또는 내 근심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시거나 혹은 이 고통이 너무나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약의 힘을 빌리겠다 해서 마약을 먹는 행동은 내 육체가 단시간적으로는 그 고통에서 헤어나는 미혹 속에 있지만 결국 나를 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가서 근원적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이걸 쫓아가면 행복이 있겠지 하고 쫓아가는 그 모든 행동은 자기를 해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해 행위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 미혹 속에 빠지는 그것이
다시 민수기로 갑니다. 구약 231페이지. 모세의 놋뱀 사건을 좀 더 들어가 봅니다. 민수기 21장 231페이지. 이 현상이 일어나자 하나님은 하나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다.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애굽에서 꺼낸 당신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들이 원망했다고 물리면 죽는 거예요. 지금 뒤에 보면. 왜 불뱀을 보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이 얘기의 본질이 뭡니까? 이 얘기의 본질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못하겠거든 어찌 하늘의 일을 이해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어디 그렇게 돼 있어요?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무엇하였사오니? 이 사건의 본질은 백성의 고백에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범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불뱀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를 쏘아 죽이는 어떤 대상물이 불뱀이에요. 우리를 쏘아 죽이는 어떤 대상물. 그러면 그 대상물 불뱀은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보낸 거예요? 백성들의 범죄 행위의 결과, 그 실상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은 3차원 공간의 세계에 눈으로 보이는 교보제를 주시는 겁니다. 죄 때문에 너희가 죄를 진 상태라면 이와 같이 쏘아 죽이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다 죽게 됐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죄를 진 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게 돼 있어요. 죄를 진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 아니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걸 자세하게 풀어주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갑니다. 신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조차 나타난다. 하나님이 진노하는 이유가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진노하시는 겁니까? 모든 경건치 않음과 의롭지 못함을 인하여 하늘로서 진노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죄와 반대에 계신 분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백지 도화지를 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설명하는 말씀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분의 본질과 속성과 사랑과 공의와 진노와 용서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려내지 마세요. 그건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죄와 반대되는 쪽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죄랑 비슷한 쪽에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충 타협하는 분이다. 그럼 이 세상 신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은 죄와 반대편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보시면 진노하십니다. 버려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진노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진노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었던 피조물인 사람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걸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뭐에 대해서 진노를 하신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찾고 싶다. 성경 밖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상반된 속성이기 때문에 죄와 의의 본질인 하나님이 만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로마서 3장 갑니다. (5절과 6절) 말씀. 그러나 우리 불의가, 이 우리라는 말을 인간의라고 바꾸셔도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사람은 전부 불의한 존재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과 죄 속에 있는 인간이 같이 어떤 무대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의는 더욱 드러나고 우리의 불의함은 더욱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외에는 전부 불의한 존재들밖에 없습니다. 인간 세상에.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나님만 의로우시고 모든 인생들이 불의에 오염되어 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다. 너희들 전체가 물들었으니까 내가 바꾸자 그냥. 나랑 너랑은 같이 있을 수는 없는데 내가 처음에 너희를 만들 때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쫓아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존재로 만들었는데 너희 전체가 타락됐으니 하나님이 얘를 다 죽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인간 쪽으로 들어오시거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로 오시면 그게 의로운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 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체가 그렇게 됐더라도 하나님의 의는 의대로 남아있으심이 옳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말입니다. 5절 다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냐? 6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심판장은 옳음과 그름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오른쪽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바뀌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건 없다. 하나님이 움직이는 건 없다. 사람들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다수가 있으면은요, 오른쪽 길과 왼쪽 길이 있는데 왼쪽으로 갑시다 그러면 그래? 100명 중에 99명이 다 원하는데 나 하나
그럼 내가 따라가지. 이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리에 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의로움 앞에 인간의 불의함이 드러날 때 진노 아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죽게 되는 근원이, 즉 우리가 여호와와 모세 당신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상태에 있었을 때 불뱀의 의미는 이미 너희가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죽이고 있다라는 현상을 삼천문 공간에 그대로 체험적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15장 신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망이 이기는 것이 뭐냐라는 것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근원이 뭐냐라는 뜻입니다. 이기면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모든 자가 죽게 되는 근원, 그것이 무엇이냐? 다시 묻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이 받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뒤에 여러분, 지금은 정신 잘 차리고 이걸 들으셔야 됩니다. 뒤에 하나님께서 이 사망을 이기는 원리를 꺼내십니다.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권능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 있죠? 이 단어의 원어적 힘은 활동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활동하는 힘. 영어로 굳이 표현한다면 다이나믹스예요. 디나미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다이나믹스, 활동하는 힘. 우리가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다이나믹하다 그러죠. 디나미스라는 헬라어가 이런 뜻이에요. 활동하는 힘. 다시 바꾸면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활동하는 힘은 율법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죄가 있어요. 이것은 죄요, 이것은 잘못이요 라고 존재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걸 어겨요. 죄를 어겨요. 법조문을 어깁니다. 어겨도 벌이 없으면 그 죄가 살아 움직여요? 사문화된 것 같아요? 네. 어겼다 안 어겼다만 나오지, 어긴 결과에 대한 형벌이 없다면 그 죄에 대한 문구는 죽은 문구나 다름없어요. 마음대로 어기고 살아도 됩니다. 뭐 어때요? 형벌이 없는데. 그러나 이것은 죄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이러한 죄를 지면 이런 형벌을 받는다 라는 규정이 존재한다면 이제는 그 어기는 행위가 나를 활동하는 어떤 힘에 의해서 끌고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형벌이에요.
죄가 있어도, 자, 여러분, 우리 몸에는 유익균도 있고 유해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해균이 우리 몸속에 있어도 유익균과 유해균이 균형을 맞춰서 우리 건강에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에 가면은 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육체에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 얘기는 그 유해균이 우리 몸속에 있을지라도 나를 해하는 단계까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진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주 유해한 균이 와서 하나지만 걔가 내 건강을 해롭게 하고 사망으로 이끄는 활동력이 있다 그러면 그 균은 문제가 있는 균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다 하면 그 죄 때문에 그냥 사문화된다면, 벌이 없다면 죄를 겁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있다면 나는 죄를 짓게 돼요? 안 짓게 돼요? 안 짓게 됩니다. 반대로 그런 규정이 있을 때 그러한 죄를 졌으면 나는 반드시 뭐를 받아야 돼요?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걸 규정한 것이 뭐란 얘기예요?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범함도 없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롭고 하나님 앞에는 어떠한 불순한 것, 불의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죽어야 된다라는 이 법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죄를 향하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나의 나라에는 어떠한 이유라도 죄를 가지고는 들어올 수 없다. 나의 나라 밖으로 내침을 당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고 법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활동하는 권세가 뭐라고 돼 있어요? 56절에 권능이 율법이라 그러죠. 다시 갑니다. 민수기 21장 6절과 7절이 얘기하는 바가 이제는 영적 의미가 분명해져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말은 아무 이유 없이 백성들에게 해를 입히는 독사를 보냈다라는 뜻이 아니고 너희가 죄를 범한 결과, 하나님을 떠난 결과,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방치하면 그들은 결국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죽을 상태에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거라는 거예요. 경건치 아니함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것이 이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이 뭐를 요구했죠?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뭐를 치워달라?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이 기도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받으신 거죠. 그런데 백성이 요구하는 대로 받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뱀을 없애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않습니다. 뱀은 있습니다. 뱀이 그대로 있어요. 물린 상태예요. 근데 뱀을 치워달라라는 백성의 요구에 하나님이 응답하는 방법은 8절과 9절입니다.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간단하게 뱀을 치우시지. 뱀에게 물린 상태인데 뱀을 치워버리면 되지. 다시 설명드립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어요. 하나님이 죄를 그렇게 싫어하시면 죄 자체를 없애버리시지.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셔요? 안 쓰셔요? 안 쓰셔요. 죄는 존재하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존재합니까? 최후의 심판날까지 인간 세상에 죄도 존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도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방식으로 이걸 해결하시느냐?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그래요. 뱀을 장대 위에 달라면, 여러분 장대라고 우리말에 번역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막대기 하나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가 쓰는 그 막대기 하나에 뱀을 달라 그러면 그 어떻게 달아요? 미끄러지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고증한 것에 의하면은 장대가 아니라 여기다 이렇게 뭘 하나 답니다. 빨랫대처럼. 그리고 뱀을 여기다 걸었다라는 거예요. 모형이.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 그 모세 기념교회에 가면은 놋뱀을 형상화해서 달았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 이 T자형입니다. T자형. 이 끝에 뱀을 이렇게 달아놓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 되느냐? 뱀이 T자 위로 살짝 올라왔다 내려가서 십자가가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학자들이 고증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달라라는 거예요. 뱀을 장대 위에다가 메어 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뱀을 치우는 방법을 쓰시는 게 아닙니다. 뱀은 그냥 존재합니다. 그러나 어느 방식을 줘요? 살아나는 방법을 줍니다. 병균을 치우시는 게 아니고 병균을 이길 수 있는 백신 주사를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방법은 어떤 거예요? 그 장대 위에 매단 뱀을 보는 자는 살리라.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 본즉 살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해결 방법 8절을 받았을 때 이게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감이 안 나는데, 여러분 등산하다가 7.4에게 내 발목이 물렸어요. 실제 상황으로 우리 전환해 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냐? 너 오른쪽에 있는 저 큰 나무 하나 쳐다봐. 그럼 살아. 그럼 그걸 따라가는 자가 얼마가 됐을까요? 어이, 뭔 소리야. 지혈 먼저 해야 된다니까. 피가 올라가면 안 되거든. 허리띠 풀러 빨리. 허벅다리에 지혈 좀 해. 그리고 입안에 상처 없는 사람 누구 있어? 나와봐. 요 밑에 있는 거 좀 독침 좀 뽑아가지고 입으로 빨아서 뱉어. 이런 인간적 방식 쓰느라 정신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위급한 와중에 딴 거 하지 마라. 너희가 생각하는 방법 그거 아니니까 하지 마라. 뭐만 해라? 너희 시선을 장대에 다른 그 뱀을 향하여 돌리라. 이게 하나님의 치유 방식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이지만 그렇게 해야 산다. 근데 9절에 그대로 본 자는 어떻게 됐다? 살더라. 근데 누가 살아요? 9절 다시 읽어보세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 본즉 살더라. 뱀에게 물린 자가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효력은 죽게 생긴 사람이 효력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효력은 더 이상은 내가 살 희망이 없다. 7.4에게 물렸다. 7.4라는 게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독사 중에 가장 맹독성 독사입니다. 왜 7.4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물리고 나서 7발짝을 뛰기 전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7.4입니다. 그런 위급한 중에 뭘 생각하겠어요? 물렸어요. 맹독성 독사에 물렸어요. 내 사업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어느 거래처에 전화하는데 까먹었네? 그 생각 들겠어요? 내 예금 생각 나겠어요? 내 자녀 생각들 나겠어요? 제발 이 목숨 어떻게 하면 살까? 그런 상태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이거 하나 해결하면 된다. 제발 이 독이 나한테 퍼지기 전에 내가 살아나야지. 그 마음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살더라. 독사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치유 방식에 의문을 품었던 자들은 안 봤을 겁니다. 그 자들은 죽었습니다. 이게 하늘의 일이라, 하늘의 일이다. 로마서 5장으로 갑니다. 5장 신약 245페이지. 모세의 광야 사건에서는 뱀 자체가 달렸습니다. 여러분, 노뱀, 불뱀 사건에서 불뱀이 우리를 물었어요. 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형벌이 있기 때문에 죄가 무서운 거예요. 형벌. 하나님의 진노는 절대로 철회됨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죄를 진 자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무슨 뜻이냐? 이것을 신약 성경이 풀어내고 있어요. 이게 하늘의 이치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보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 말씀 잠깐 상고하고 갑니다. 연약하다라는 게 뭘까요? 노뱀 사건으로 갑니다. 불뱀이 나를 물었습니다. 내가 그 독을 이길 힘이 있으면 연약한 게 아니죠. 이기는 거죠. 그러나 그 독의 영향력 아래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이건 약속대로라는 거예요.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누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럽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 불의한 자, 죄 있는 자. 8절로 갑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최종 구원의 저 종착지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죽음 마땅합니다. 그게 그들의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방법을 쓰셨어요? 당신의 아들, 당신의 독생자, 하늘에서 우리 인간의 몸을 쓰고 내려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왜 죽었다고 나와요? 자기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다? 경건치 아니한 자. 8절에 가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분이 죽으신 이유가 뭐 때문에 죽었다? 우리 죄인 때문에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죽음이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3장 신약성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사는 방법은 무엇으로 살아날 수 있다? 믿음으로.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죄 있으면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선언. 그런데 독사, 불뱀에게 물린 자들이 스스로 살겠다라고 발버둥 치는 것이 율법 아래서 내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았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무엇을 쳐다본 자만이 살아요? 장대 끝에 달아놓은 놋뱀을 바라본 자만이 삽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다시 우리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죄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의 결과 우리에게 와야 되는 저주의 형벌을 그분이 대신 지기 위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속량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속은 값을 치르다라는 한자입니다. 값을 치르다. 량이라고 된 것은요, 양민할 때 쓰는 양자입니다. 어질양. 그러니까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는 종과 양민이 서로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종은 양민이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속량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종으로 팔려있는 자에게 다른 사람이 몸값을 지불하고 종의 신분에서 구해내어 자유인 양민으로 바꿔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량이 뭐라고요? 종의 신분에 있던 자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종의 신분에서 끄집어내서 자유인으로 바꿔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의 종 됐을 거예요, 그럼? 죄의 종이죠.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거기서 꺼내는 방법은 내 스스로는 못 나온다라는 거예요. 불뱀에게 물린 자들이 스스로 살 수 없듯이 죄의 권능 아래에 있는 자들이 스스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 누군가 도와주는 분, 나를 구해내는 분, 구원자,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값, 그걸 대신 지불하고 너는 네가 내야 할 죄값을 내가 대신 치른 상태니 거기서 나오라.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풀어내는 것, 그게 속량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값주고 꺼내냈다라는 겁니다. 그 값이 어떻게 치러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 예수님도 똑같은 방식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7장 갑니다. 로마서 7장 247페이지. 이 말씀 보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과 그건 알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거 알겠다. 그분이 자기 죄 때문에 죽지 않은 것은 내가 알겠다. 근데 그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로마서 7장 4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형제들아가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합니다.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통하여라는 거예요. 수단이에요. 수단. 영어로는 through 이 전치사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 읽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상태이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내가 죽은 상태입니다. 그분의 몸을 통하여 그분이 죽은 게 아니고 내가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죽었다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 내가 가서 그분 밑에서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게끔 살려내는 거다라는 거예요. 소속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죄의 종에 있던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이전됩니다. 어디로 이전됩니까? 하나님의 안으로, 하나님의 의로움 속으로 내가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내가 같이 죽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구약 성경을 먼저 봅니다. 이사야 53장 1032페이지. (4절과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4절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그는이라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은 진짜로는 진실하게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 때문에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고 그래서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이유는 모르지만 노마법을 어겼든지 유대 율법을 어겨서 신성 모독죄를 졌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러분 광야의 놋뱀이 왜 달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달립니까?
불뱀에 물린 그 백성들을 위해서 달리는 거예요. 놋뱀이 달리는 이유는 불뱀에 물려 죽게 된 그 백성들이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라는 길을 내기 위해서 달리는 거예요. 놋뱀이. 하나님을 위해 달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4절의 하반절처럼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뭐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무슨 평화를 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사망의 선고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었어요. 그러면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은 값이 치러진 겁니까? 아직 치를 게 남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나의 대리자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대신하여라는 거는. 나의 대리자로 죽었어요. 내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겠다라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내가 진 모든 죄값인 사형선고를 그분이 받았어요. 그러면 그분의 죽음은 나의 죽음입니까? 그냥 그리스도의 죽음일 뿐 나와 관계가 없습니까?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은 게 확실하다면 내가 죽은 겁니다. 맞습니까? 그걸 믿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시 읽습니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왜 이제는 평화를 누립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식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형벌로 나타납니다. 형벌로. 그런데 그 형벌을 이미 받았습니다. 내가 받을 형벌이 이미 형벌을 받은 상태로 전환돼 있어요. 그럼 나는 다시 받을 형벌이 있습니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더 이상은 형벌을 질 필요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직접 내릴 형벌은 사라진 겁니까? 네, 이미 충족된 겁니다. 이미 누군가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 형벌은 나를 건너뛰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에 얘기하는 겁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왜요? 그분이 심판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나는 형벌을 건너뛴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입었어요? 불뱀에 물린 상태가 나아지는 거예요. 죽음에서 그리스도의 피의 백신을 받은 자는 살아나는 겁니다. 장대 끝에 뱀을 다루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너의 병이 나을 것이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하나님 버리고 자기 인생이다 생각하고 멋대로 살았습니다.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불뱀에 물린 상태인지도 모르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형벌을 처리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죄값을 물으셔야 마땅한데 그러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대신 뭐를 세우신 거예요?
십자가의 옛날 그 노뱀의 저주를 그리스도께 퍼부시는 거예요. 나의 아들아, 내가 대신 저주를 받아 죽어라. 그 죽음은 세상에 태어나 죽어야 될 모든 인류의 죗값의 형벌을 대신하겠노라. 내가 죽으라.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3장,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잘 보십시오. 12절부터 다시 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즉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이렇게 돌아가셔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 비참한 죽음을 죽어야 하는 이유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돌리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라는 뜻입니다. 근데 뭐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노뱀 사건에서는 뱀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여기 말씀에서는 저를 믿으라 라고 합니다. 믿으라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믿는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피스티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believe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어 사전, 영어 성경을 찾아보시면 이 구절도 그렇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모든 구절에 believe him, 그를 믿으라. 또 예수를 믿으라 할 때 believe Jesus Christ, 그렇게 안 돼 있어요. believe in입니다. believe in Christ,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believe in Jesus. 헬라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피스티오, 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n이라는 단어가 전치사 in입니다. 아내라는 뜻이에요. 아내. 그럼 그대로 그냥 직역하세요. 저를 믿는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다? 아직 피스티오라는 단어를 제가 해석을 안 드렸어요. in 힘이에요. 그 안으로라는 뜻이 있어요. 즉 예수님 밖에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내 머릿속에서 논리의 구조를 아무리 짜맞춰도 그리스도 안까지 들어가지 않은 것은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럼 이 피스티오라는 이 단어, 믿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사전을 찾으면 뜻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대표적 뜻이. 첫 번째는 믿다라는 뜻이 있어요. believe. 두 번째 뜻은 의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맡기다. 영어 단어는 trust라는 단어보다 더 확실한 단어를 씁니다. interest를 씁니다. 앞에 en, trust, interest. 이건 뭐냐면요. 그냥 trust는 정신작용에 가까워요. 자세히 들으십시오. 영어의 interest라는 개념은요.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interest가 뭐냐면 이 뜻이에요. 맡기다, 위임하다, 어디 안으로 던져놓다 라는 뜻입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우리 예금하다라는 단어 쓰죠. 은행에 돈 맡기는 걸 예금하다 그러죠. 그럼 예금할 때 예자가 무슨 예자인지 아세요 혹시? 그 맡길 예자입니다. 금은
돈, 금이고. 내가 돈을 누구에게 예금했다라는 것은 그 계좌로 돈을 집어넣은 거죠. 내가 당신에게 돈을 맡기겠다 의사로 끝낸 게 아닙니다. 그 안으로 계좌 입금을 시켜야 예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표현의 헬라어의 진짜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의 생사의 문제를 그리스도 안으로 맡긴 자입니다. 돈을 예금하듯이. 그게 예수를 믿는 자예요. 예수 안으로 맡기는 거예요. 인을 빼면 안 됩니다. believe in이에요. interest in입니다.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 밖에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 정신작용이지. 그렇게 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그 안으로 나의 운명을 맡긴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굳이? 밖에서 믿으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밖에서 믿어봐야, 여러분 아까 로마서 7장 4절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니, 그렇게 돼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이 죽은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내가 죽으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속으로 들어가야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로 연합된 상태여야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의 효력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인트러스트라는 거예요. 그 안으로 예금하라. 그 안으로 맡기라. 로마서 갑니다. 로마서 6장 246페이지.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 3절이 얘기하는 바는 두 가지 핵심 단어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세례라는 단어와 합하여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합하여라는 뜻과 세례라는 뜻을 알면 believe in의 의미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방법이 뭐밖에 없다라는 거죠?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이 세례가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물 세례입니까?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누구 입에서 나왔어요? 세례자 요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는 너희에게 회개케 하기 위해 물로써 세례를 주려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았다라는 것은 물세례가 아닙니다.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 성령의 세례가 나에게 왔을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갑니다.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한 몸이 되는 원리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서 7장 4절이 얘기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법적 선언은 내가 죽었다라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그 방법을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는 단계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 확실한데 그분의 몸의 죽음이 내가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느냐? 그 몸과 연합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몸과 내가 연합되어 있다 그러면 그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됩니다. 그게 뭐란 얘기입니까? 그의 안으로 인트러스트한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자. 어떻게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결과는 성령에 의해 하나 되게 하심의 세례를 받으면 다시 보세요. 13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하나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무엇이 되었고 한 몸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한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하나로 연합되는 것도 성령이요. 하나의 가르침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몸의 지체로 연합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6장 3, 4절.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오늘 본문의 짧지만 4가지 말씀 중에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오늘 저희가 상고한 이 4구절의 말씀 앞에는 니고데모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화가 먼저 있음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대화의 핵심 포인트가 뭐였어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난다라는 건 육체로 나는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니 두 번째 난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나라는 뜻이다. 니고데모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지금의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땅의 일을 설명해도 알지 못하는데 어찌 너희가 하늘의 일을 알겠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그러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15절에 이렇게 죽어야 되는 이유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다라는 게 무슨 뜻이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하나로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의 몸의 죽음을 통하여 내가 죽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상태가 아니고 내 머리로만 알아. 그래, 예수님의 은혜가 그렇게 온 거야. 라는 사람은 특징이 뭐가 됩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드러나질 않아요. 말로는, 입술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행동이 안 바뀝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안 지킵니다. 아까 신명기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의 마음이 어떠한 줄을 알고 내 계명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고 하였다. 그러면 요한복음의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는 그 말씀과 그리스도 안으로 믿음을 통하여 들어가는 것은 성령의 세례로 하나 된다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다른 말씀 아니죠.
그러니까 노뱀 사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의 죽음이 내가 죽어야 하는 것으로 연합되는 과정을 너희가 알면, 너희가 인트러스트하면 너희는 영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불뱀에 물린 자가 장대에 달린 불뱀을 보면 살듯이 그들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그와 똑같이 보는 것이 믿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믿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으로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한 절만 읽고 끝냅니다. 5장 291페이지.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잠깐 말씀을 참고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유일하게 남자의 씨를 거치지 않고 성령으로 여자의 몸속에 잉태됐던 그분, 이분만이 죄가 없는 분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어요. 죄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을 죄로 삼아서 내가 대신 죽어라 라고 한 이유는 죄인 됐던 우리가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게 함으로 우리가 그 안에 연합됐으면, 다시 말합니다, 저의 안에서 하나님에게 옳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젠 됐다. 죄의 형벌을 받았으니 너에게 다시 내려야 하는 나의 진노는 이제는 지나갔느니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 앞에 죄인이 화평을 누리는 방법은 중간에 그리스도가 서 있어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그분을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단계에 가는 겁니다. 방법은 성령으로 한 세례에 참여하여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듯이 하나로 연합된 자는 그의 살으심과 같이 다시 살아날 거야. 이게 로마서가 얘기하는 나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 안으로 들어오라 라는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 자였고 죄 속의 종으로 팔린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저희가 단독으로 쓸 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사 당신의 독생자를 저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잡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향하여 저희 모든 생명과 운명을 주께 맡기는 저희의 결정이 마땅히 따라야 함을 압니다. 저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주장하여 주셔서 이 비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는 저희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